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와 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그리고 그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능력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또 우리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Oh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케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 앞에 사랑이 마음을 울고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를
하나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 열방의 주의 복을 전하는 귀한 도구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백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과 나라 열방의 주의 귀한 복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복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무엇보다 성도는 합병과 하나님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도 붙잡아 주시고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역사와 질시도만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를 위해서 우리 주여 상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참선량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대설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크신 참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절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과 기쁨과 감사와 섬김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셔서 회복되고 부흥되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대통령과 영부인과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무속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만 새롭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미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전 이전 문제에 절실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풍성히 주심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과 다가올 미래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흥예수의 기적과 가나 호난 잔치의 축복이 임하는 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심령 깊은 곳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참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김은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의 권세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시고 닫혔던 것이 열리는 권세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역전의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히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는 권세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길에 오르는 목사님과 그 일행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기적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철 선교사님, 휴정순 전도사님, 홍선희 전도사님 사역 감당하시기에 넉넉한 기름 부으심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한 전도사님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하나님 은혜로 신학을 졸업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수에 가서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라의 봄과 태아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신 손길이에 축복하시고 교회의 각 부서마다 부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예수님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더 넘쳐나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그런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합병할 교회가 오늘 공동의회를 하는데 그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가결되어지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한 분도 실족하지 않고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 그 매왕교회인데 선교지를 탐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성전을 건축한 곳을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또 꾼또교회라는 교회 산쪽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잠을 자고 그리고 화요일날 오후에는 그 매왕교회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 교회 60명의 그 아이들이 있어요. 학사관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악기 교실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유세윤 권사님은 틈틈이 미용 커트를 하고 염색을 해주고 파마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선교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고등부가 중고 청년들이 이번에 또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해가지고 여러 부분 가운데 준비할 것들 다 준비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이정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6일 날 우리 비전교회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고 또 입당을 예비를 드려요. 부천에 127평의 땅을 상가를 사가지고 거기다 다 인테리어 새로 다 하고 이번 26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7일 우리 신환 전사님이 27일 저녁 7시 비행기로 이제 출국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우리 순복음 초기 신학교 학사 과정을 다 졸업을 하고 또 라오스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국하게 되어져요. 원래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하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나라 선교회와 그리고 칼빈 국제 대학원 대학교와 이렇게 딱 연결시켜 주셨어요. MOU 맺게 주셔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라오스에서도 이제 MDB 과정을 갖다가 하고 THM이나 PhD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열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 4년 동안 우리 신환 전사님을 위해서 뒤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앞장서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게 하셨고 또 이걸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서 라오스의 다음 세대, 라오스의 100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우리 하나님나라 선교회 운영이사 모임이 충남 아산에서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2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황희선 우리 성도님이 이제 좀 방학을 했다가 다시 개학을 했어요. 이제 이게 완전한 개학. 방학이 좀 길었는데 이제 완전한 개학을 했어요. 완전한 개학을 하신 우리 황희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우리 김지우 청년이 지난주 왔는데 우리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김지우 청년이 이렇게 새로 왔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51절에서 54절 말씀. 자, 다 같이 찬주 말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7장 10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제 51절부터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장자들은 사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역전됩니다. 다시 한번 역전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당신은 이미 역전됐습니다. 당신은 이미 역전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역전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형벌 가운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역전된 인생들이에요. 아멘. 썩어져 가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새로움을 받은 그런 역전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점 자라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역전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역전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역전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 이 내용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서 아는 하나의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설교를 많이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 상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통독을 할 때에 그동안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지난 그 새벽 통독할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침공해 와서 그래서 이 블레셋에는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막 그냥 한 번에 다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앞에 딱 나가가지고 싸움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싸움을 붙일 때에 그냥 어리버리하고
힘도 없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제일 용맹한 사람을 갖다가 앞장세워서 싸움을 붙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블레셋에는 누가 싸움을 붙이는 자이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싸움을 붙이는 자였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싸움을 붙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보고 놀라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핫타트라는 단어예요. 핫타트. 이 핫타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파괴하다, 부서뜨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괴하다, 부서뜨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라고 할 때 그냥 놀랍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핫타트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부서지다. 근데 이 핫타트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때. 예, 여러분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 삶이 파괴되잖아요.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면 인생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핫타트라는 단어를 써요.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19장 26절, 또 이사야서 30장 31절, 예레미야서 8장 9절에 이 놀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핫타트,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삶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놀라는 단어고,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경외하다, 엄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경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가 바로 이 야리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경외하다, 엄위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어떠한 유무형의 강력한 힘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 어떤 외부의 힘을 통하여서 정신적으로 압도당할 때에 야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강한 압박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극심한 공포가 딱 와봐요. 그럼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벌벌 떨어요. 전 그 극심한 공포가 올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포가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극심한 공포가 오잖아. 도망도 못 가고 털썩 주저앉고 거기서 벌벌 떨어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백성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일이 없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극심한
심한 공포를 느끼지 않기를 축복하고 외부의 어떤 압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이거든요. 극심한 정신적 외부에서 정신적인 압박이 와가지고 몸 하나 깜짝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압박을 받는 거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많은 경우가 내가 약할 때 많이 두려움이 와요. 약할 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더 조심해야 돼. 약할 때 더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 약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나오지 않고 천국 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갑상선 수술하고 집에 이제 남편은 입장 가고 애들은 다 학교 가고 집에 수술하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그 어둠의 어떤 그 연기 같은 것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두려움이 확 사로잡혀버린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치료하고 두려움을 줬던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이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는 곳 교회에서 쫓겨나고 왜냐하면 헛소리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와서 이제 제가 기도해주면 좋아졌다가 또 가정에 가게 되어지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좋아졌다. 그런 반복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을 전하면 저 뒤에서 혼자 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기도원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다니면서 또 상처받고 그냥 교회가 많이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상처받고 그런 과정을 겪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제가 영적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런데 정말 이분 가운데 정말 교회 와서 많이 이게 좋아졌는데 집에 가면 또 이제 남편과 자녀들이 정말 기도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또 기도가 가게 되면 또 무너지고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갖다가 파괴해버린지를 갖다가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본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 극심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외부로부터 온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습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단 한 사람 때문에 단 한 사람.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떤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많은 군대가 정말 블레셋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문 17장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4절부터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고대 측량법에 보게 되어지면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리고 한 뼘이 13cm예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은 몇 cm예요?
2,800cm죠. 그러니까 2m 83cm. 2m 83cm. 지금 우리 보통 한 층고가 3m예요, 3m. 그냥 그 정도 되는 거죠. 키가.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투구를 썼어요. 여러분, 이제 투구가 모자처럼 딱 붙은 투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극에 보게 되어지면 장군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나갈 때 그 모자가 빼쪽해가지고 하죠. 그 무엇을 왜 이렇게 뾰족할까요? 커보이라고 그래. 커보이라고. 근데 2m 83에다가 노투구를 썼다고 한다면 그 키가 얼마 정도 보일까요? 적어도 3m는 넘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저 앞에 3m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보세요. 머리에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다. 그러니까 갑옷 무게가 5,000세겔. 한 세겔이 한 세겔이 11.5g이에요. 한 세겔이 11.5g. 그럼 5,000세겔이면 몇 킬로일까요? 예? 계산을 잘 하시네. 아니고요. 57.5kg이에요. 57kg. 그러니까 57.5kg. 그러니까 거의 58kg 정도 되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가. 갑옷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60kg 정도 나가신 분 누가 계시나? 우리 예? 그래요? 우리 박은영 권사님 58kg 나간다. 자, 우리 박은영 권사님이 근육 나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박은영 권사님을 어제 업고 있는 거 안고 있는 거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남자들이 이제 그 100kg 행군하고 할 때에 40kg 군장을 하거든요. 40kg 군장을 하고 뭐 100kg 행군하고 50kg 행군해. 그럼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6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어깨 사이로는 뭐가 있다? 이제 이렇게 가로를 가지고 단창이 돼. 딱 쏘고 던질 수 있는 단창이 돼. 단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창 자루를 배틀째 갈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그러니까 그 창날이잖아. 그 날이 600세겔이다. 그러니까 600세겔이면 그 날만 몇 킬로 되냐면 7킬로 되는 거예요. 7킬로. 그리고 방패는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큰 방패가 자기 앞에 딱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이 방패를 잡고 창을 잡고 양쪽에는 이렇게 해가 단창이 있는 거예요. 3m 되는 이 거인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 PPT 보면 그 사진 하나 있어요. PPT 봐보세요. 자,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일반 사람 이라고 표현한다면 저 뒤가 골리앗. 골리앗이 저렇게 생긴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 파일 보니까 저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캡처 온 건데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사람이 딱 앞에 서가지고 블레셋 앞에 서가지고 나와 싸우자. 싸워가지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라 하고 고함을 크게 쳤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골리앗이 소리를 질렀을 때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근육이 좋으면서 목소리가 얇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김종국처럼 근육은 좋은데 목소리 얇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큰 골리앗이 목소리를 야 너 나하고 싸보자, 나 하면서 붙어보자, 이렇게 했지 않거든. 우렁차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외부에서 풍겨 나오는 이 그 기고 장대함과 큰 것과 큰 무기 이것과 더불어서 이 골리앗이 선포되는 그 말 자체가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크게 놀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극심한 공투를 받아가지고 그냥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나와요. 자, 23절 볼까요? 자,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심히 두려워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했던 그런 자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골리앗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야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똑같이 말할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사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우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두려우면 피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온다면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밤에 혼자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노래 부르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두려울 때 많은 사람들 그냥 도망가거든요. 근데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도망가 버린. 어찌 보면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아무 가망이 없는 극심한 공포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그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압박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51절부터 볼까요? 51절부터 보면 이게 역전하잖아요. 아니 49절부터 볼까요?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머리를 예루살렘을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전한대. 역전.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게 역전되어져서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이 가지고 오는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죽었다고 죽은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대들이 막 도망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고만장해서 막 쫓아가가지고 가드와 에글론까지 가가 쫓아가 다 죽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던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놓고 갔던 많은 물건들을 다시 가져오고, 다윗은 그 블레셋 머리를 갖다가 값주고 사는 사람을 자기 장막에 두게 되어지는, 완전 역전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정말 사무엘상 17장 10절부터 10절 11절과 이는 완전히 실패고 좌절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무엘상 17장 49절부터 54절까지는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역전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 크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원하고요. 혹시나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전시켰던 것처럼 그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가는 우리 살아온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역전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교를 해왔거든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설교할 때 다윗의 관점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설교했거든요. 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역전시켰다고 말할 때에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다윗은 정말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이 많을 때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적으로 다윗은 경험이 많은 자 중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사나운 사자와 그리고 곰과 이런 것을 이겨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것이다, 섰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저도 과거에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게요.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역전시키지는 않습니다. 역전시키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이 지금 내 삶을 역전시키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과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였던 경험, 그 경험이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 자체가
참 연약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근데 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물이 쓰다고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요. 왜?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경험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경험되는 거 가지고 경험되어진 그 경험이 그 문제를 치고 올라갈 수 힘이 되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지금 가다가 그 시딤강에 가다가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야.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쓴물도 단물도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또 물이 쓰다고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이끄시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만나면 그 경험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공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안진병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정말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가 남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 그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삶을 역전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다 예수를 모은다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 삶을 역전시키라. 거짓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빨리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은 많은 사람이 매여 있어.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 아니야.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경험하시는 은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근데 그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ing예요.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한 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게 경험되어진 은혜들.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역전되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경험되어진 것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결코 다윗이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했던 그 경험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류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니까 다윗은 그걸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37절 말씀 볼까요? 자, 37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아멘. 자, 36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리고 4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 다윗이 의분이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 감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감히 보잘것없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갖다가 나는 죽일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가 가만히 있어? 이게 얼마나 의로운 분노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로운 분노 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험담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독해도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모독하고 주의 종을 모독해도 마치 교회 안 다닌 것처럼 아무 말도 않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모독을 해.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 부모님 집에 대해서 막 모독을 해, 옆에서. 그럼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욕해? 네가 뭔데 우리 아빠를 욕해? 네가 너하고 아무리 친하지만 네가 감히 왜 우리 아빠를 욕할 수 있어? 우리 엄마를 욕할 수 있어? 네가 왜 우리 집안을 욕할 수 있어? 이 나쁜 XX 놈아, 이 나쁜 XX 연아. 한번 싸우면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집을 갔다가 누군가가 비난한다면, 막 모독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감당할 수 없죠. 마음이 격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모독하고,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를 모독하는데 왜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왜?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디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꼭 거기서 서로 욕하는, 서로 막 교회를 헐뜯고 있어. 참 신기해. 저도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과 식사하다 보면, 뭐 식당에 가고 저쪽 한쪽에서 막 여자분들 이렇게 모여서 막 얘기하다 보면 그 들리잖아요. 들려요. 좀 목소리 좀 작게 한다든지. 근데 목소리가 커. 해가지고 막 교회를 험담해 막. 그러면 진짜 제가 마음이 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왜 교회를 험담합니까? 왜 목소리 험담하니까? 막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목회자에 대해서, 영적 아버지 목회자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도 한다면 정말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하찮은 그러한 그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내가 감히 그 모독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내가 참을 수 없었던 의부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의로운 분노도
의로운 분노도 내가 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 그 의로운 분노도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내가 다윗이 자기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심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이 다윗만큼은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앞장서 나갈 수 있었을까? 왜 나갈 수 있었을까? 사울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키가 작고 해가지고 전쟁에 불을 받지 않은 거잖아. 나이가 어려서. 자기 형 그 엘리압과 그 다음에 아비나답과 삼마 세 명만 군대 분립을 착출된 거고 자기는 착출되지 않았어요. 왜? 어리니까 착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군대 왜 갔어요? 형들 그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다가 이 광경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이 어린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을까? 왜? 다윗이 경험한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그 모욕 때문에? 아니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제가 16장 13절 말씀 볼까요?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가운데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죠. 그럴 때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 가운데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고 그날 이후로 계속 ing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으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뭐랬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기름 붓고 그 순간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감동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벌벌 떨고 있어도 그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 14절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말해요.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 그리고 자 보세요. 자 17장 11절 봐봐요.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웠다. 사울이 왜 사울이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으니까. 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앞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기 때문에. 여호와에 크게 감동됐기 때문에. 자, 또 말씀 우리 16장 15절 18절 말씀 볼까요? 16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이제 사울왕이 악령이 들었을 때 누군가가 수금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기를 원하는데 그 한 소년이 말하는 거. 소년을 말하는데 이 내가 다윗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어진 것이 삶의 현재 막 나타나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됐더라. 오늘날 이것을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골리앗 앞에 쓸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역전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을 역전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역전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막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경험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의분.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떠나지, 다른 사람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그 한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그 자신의 의분을 가지고 그 제사장 종 말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의로워요. 얼마나 의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는 얼마나 의분이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도, 그렇게 의분 있는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가요. 그리고 그때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자. 선동해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 데리고 다 갈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아요. 베드로. 근데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자가 그동안 말씀했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서 4장 6절 보게 되어지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 말합시다.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래 맞아 그거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이 많은 사자와 많은 곰을 갖다가 죽여본 경험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 의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의로운 분노가 터져가지고 쓴 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니까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골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정말 돌팔매를 가지고 던졌을 때 그리고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쓰러지고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죽게 되어졌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인생에서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그렇게 두려움을 줬던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 역전의 인생이 됐다.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을 내가 두려움을 갖다가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짜 하나의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어져.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늘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경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정말 찾고 외치고 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두려움을 줬던 것들이 파괴되고 깨지고 여러분 역전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걸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그동안 내 경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지치고 또 많이 두려웠는데 늘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령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내 삶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다 타파하고 깨뜨려 부숴버리고 나가는 그 역전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을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내 경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나의 어떤 그 의분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동생하면서 그것도 의문이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저 다 도망가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아버지 과거의 모습으로 아버지 추락해버리는 그 모습, 결코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옷을 성령을 경험하고 났을 때 그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두려움을 깨뜨리고 두려움을 주로 깨뜨리고 아버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한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분은 아픈 거 손주시고 또 마음에 쏘인 분들을 가슴에 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그의 경험이 아니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의분도 아니라 여호와의 크게 감동되어진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고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들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것 앞에 자신의 경험과 그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력 은혜로 그 두려움을 부숴버리고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당뇨병 치유될지어다. 고혈압도 치유될지어다. 비염과 축노도 치유될지어다. 식도 역류성 식도도 치유될지어다. 역류성 위염도 치유될지어다. 방광도 치유될지어다. 부인병도 치유될지어다. 전립선 비대증도 치유될지어다. 신장도 치유될지어다. 간도 치유될지어다. 신부정맥도 치유될지어다. 나서 예수 명령한다. 혈압도 저혈압도 치유될지어다. 우울증과 불면증도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골다공도 치유될지어다. 무릎도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দের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귀하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준 손길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멋진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기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태국 선교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박수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전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역전됩니다. 반드시 역전될 겁니다.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